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중에 생활하게 하셨으며 오늘 복된 주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남다른 시간과 환경,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영광 돌리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바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권형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세파와 또 심한 전염병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며 이 시간 주의 존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현 상황의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베풀어 주어야 할 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언행이 아버지 앞에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또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핍박의 칼날을 들여대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이런 일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신앙의 흐트러짐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믿는 자의 표상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정말 우리로부터 또 정말 치유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전염병 가운데서 지키시고 안전케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다 지나가면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높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단에 세우실 귀한 사자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듣는 이 마음속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른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대표해서 우리 강성은 교수가 우리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성은 교수의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복을 받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와 늘 대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138개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138나라나 코로나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긴장하고 있죠. 자, 이런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불필요한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정도 괴롭혔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이란 이 단어가 257번이 나옵니다. 257번의 이 단어가 대부분 다 전쟁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7절,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렇게 가끔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나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블레셋 나라의 영적 의미는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참소를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듯이 이 악한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때때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마음적으로 괴롭히고 영적으로 괴롭히고 환경적으로 괴롭히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블레셋을 막아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블레셋과 같이 도전해오는 악한 마귀를 막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잃었던 땅을 도로 찾게 되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악한 마귀로부터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블레셋과 같은 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분명히 재앙입니다. 박쥐에게서 전염되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재앙입니다. 인류의 재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45번 나옵니다. 이 45번의 전염병은 이 단어가 대부분 이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그 누구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재앙으로 전염병을 주었는데 그게 45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일어난 재앙을 인재라고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을 천재라고 합니다. 인재든 천재든 간에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재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실수나 허물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은 뭐죠? 죄성에 의한 인간의 욕심과 난개발이나 또는 무분별한 실수나 이 잘못된 욕심 때문에 결국 인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역시 원인은 인간들이 죄를 범할 경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재든 천재든 간에 어떻든 재앙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78편 50절을 보면은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을 전염병에 붙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우리 100명 200명 죽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이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뭘 의미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겸손함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시기에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이 연약함과 죄악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감기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난 척하는 인간의 우월감과 이 감기 치료약하는 못 만드는 인간의 약함, 인간의 우월감과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은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든 재앙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섰을 때에 그 재앙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으면서도 교만하고 더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를 짓는 경우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실제로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이제 2달쯤 막 지냈는데 이것이 3개월, 4, 5개월, 6개월, 1년 가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개인적으로도 재앙이고 가정적으로도 재앙이고 교회적으로도 재앙이고, 제가 목회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지금 4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보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이 하향 표준화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막 열심히 뜨겁게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굳어지면은 이게 정말 큰일이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재앙입니다. 국가적으로 재앙입니다. 국고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세계적으로도 재앙입니다. 미국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 큰 소리 치는 트럼프도 지금 요즘은 큰 소리를 못 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우리 인간의 잘못됨과 교만과 우상 숭배와 인간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내 직장과 사업장에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든 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호랑이에 물려가 정신 차리면 산다고.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뭐 될 대로 되겠지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이게 해당되는 단어잖아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재앙을 만났습니까? 난리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견책이나 전염병,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설마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재앙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이제 큰 태풍 불기 전에 새바람 부는 정도에 불과하지 이게 재앙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크게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여행 연습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점점 더 심한 재앙이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왜 악담을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게 악담이 아니고 성경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나중에 홀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떻든 간에 시간들이 많이 남으니까 그냥 성경만 계속 보고 기도, 성경 보고, 이 부분은 참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움다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든 우리는 이보다 더 심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세상 말로 이 운동한 선수들이 맷집을 키우듯이 기본 체력을 키우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기본적인 이 힘을 이미 받아야 됩니다. 홀로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능히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아 맞아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다고 본다면 우린 그나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상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도 허용이 안 될 수 있고 실제로 중국이나 지금 북한은 실제 예배 허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불 속에서 지금 몰래 숨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뿐 아니라 지금 중국도 지금 교회를 다 폐쇄하고 십자가 다 끌어내리고 교회마다 감시 카메라를 수없이 달아놓고 지금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안 펴놓고도 몇 장 몇 절 기억될 정도 읽으십시오. 영적으로 기도 훈련을 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91편 3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 얼마나 이게 참 교묘한 겁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코로나19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편 91편 6절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손 자주 씻고 손수 자주 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또 갈 때 안 갈 때 구별해야 되고 물론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지켜주겠지 하면 그건 안 되죠. 우린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내가 그런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안 돼 있다면 어렵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자녀가 되는 자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다가 예수 안 믿거나 교회 안 나오면 그 관계는 또 악화됩니다. 이런 상태에는 도움을 입을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실수와 손해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가 없다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수로 인하여 죄를 범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실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실수를 했을 것이고 그 실수로 인해서 많은 범죄와 손해를 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막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더 큰 실수를 할 뻔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극단적인 일을 피하게 하셨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하셨고 내가 이나마 이렇게 그래도 존재한 것은, 살아있는 것은 나의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저는 인정합니다. 창세기 20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잠시 살게 되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 아내인데 외국에 가서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내 누이 동생이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너무 미인이니까.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봐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럼 비록 뺏겨도 자기는 살겠다는 참 이 못된 그런 마음을 먹었던 아브라함.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내 아내라고 하고 지켜야 되는데 혹 아내를 뺏기더라도 자기는 살겠다는 이 이기주의,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원래 미인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동생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나라 왕 아비멜렉이 그래 알았다. 이 사례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기 아내 삼으려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겼어요. 그날 밤 이 아비멜렉이 이 사례를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까 읽은 제가 소개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습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마터면 인류의 구속사의 대표 인물인 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거파를 당하고 한다면 얼마나 참 이 치명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도 막아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막아주셔서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때로는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사무엘상 25장 34절을 보게 되면 역시 여기에도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마온이라는 지역에 큰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다가 못해 음식을 달라고 이 나발에게 요청을 구했어요. 사실 이 다윗은 그 나발에게 음식 구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거느린 한 3,000명의 병사들이 이 나발의 목장을 늘 지켜주고 도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니까 좀 양식 좀 달라 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미련스럽, 이름도 나발이라는 뜻이 미련하다는 뜻인데 이름대로 미련하게 음식 좀 달라는 다윗에게 비난합니다. 요즘에 할 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뜨내개들이 많고 이렇게 남의 신세를 지는 이런 무리가 많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냥 비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났어요. 자기는 불량배가 아니고 불안당이 아닌데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억울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 나발의 목장을 지켜주었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는 나발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출동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이 죽게 생겼구나. 이때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하십시오. 내 남편이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그는 정말 미련한 자라 이렇게 장군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수했으니 이 음식을 받으시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빕니다. 이때에 다윗의 마음이 풀렸어요. 이때 다윗이 한 말이 뭔가 하면은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게 이때 한 다윗이 쓴 그 용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실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해도 막아주십니다. 야곱이 에삼촌 집에서 노동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실제로 야곱의 에삼촌인 라반이 야곱에게 의도적으로 억울하게 손해를 입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 라반은 아주 참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마터면 손해를 볼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나 여러분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막아서 손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필요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불행한 일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은 뭡니까? 코로나19를 만난 거 불행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코로나19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죽었다면 하늘나라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 갈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가 뭐라 해도 부모 없이 자라는 고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고아의 슬픔 여러분 다 알 수 있잖아요. 부모도 없이 태어나긴 했는데 돌보는 이 없이 핏덩이가 참 어떻게 커야 합니까? 이 고아보다 더 불쌍한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고아는 육신의 부모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모이면서 또 부모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자, 부모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부모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정말 그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복보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우리 장철환 성도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비록 이게 참 신우염으로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아픔도 이별도 눈물도 슬픔, 천국에서 이 광경을 보신다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모르는 지옥 들어간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불행한 일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긴 사는데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살만한데 그러나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예수님께 돌아오면 죄사함 받게 되고 이 저주가 끝날 것인데, 재앙도 넘어갈 것인데, 예수께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저주를 받고 있고 재앙을 꼼짝없이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조상적부터 흐르는 저주가 끝났습니다. 아멘.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행복.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의 피로 이 재앙이 넘어가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가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 들어간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저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이 불행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셨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저주가 끝났고 재앙이 넘어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불행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에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려고 자신이 이 불행한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 임재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와 손해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정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대적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실수와 손해를 막아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 기도할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부모와 자녀들, 하나님 그들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속히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 형제가 함께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모든 질서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끝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 믿음으로 아픈 곳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을 막아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대적들을 막아주실 뿐 아니라 재앙을 막아주시고 모든 손해와 실수를 막아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막아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내 가족과 형제들이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만남 속에서 평화와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셨고 재앙을 막아주셨고 또 우리를 실수와 손해로부터 막아주셨고 불행한 일들을 막아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댄 그 자리에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행한 일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껏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10의 1조를,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구제헌금, 일천번제를, 약속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업과 사원, 목회, 선교를 위해서 객지나 해나가 있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입원 중에, 요양 중에 있는 사람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주에 또 슬픔을 당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품에 안긴 것에 대해 위로받게 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겨울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시지만 예방수칙을 잘 기억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주일 오전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고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에 정상적으로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니엘 기도회 21일 영상 기도회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날짜별로 쭉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복이 될 겁니다. 특별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4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 동안 6일 동안입니다. 전 교인이 하루 한 끼 이상씩 금식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 위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우리는 성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이 고비를 속히 넘길 수 있도록 주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춘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장천환 성도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장례 일정을 잘 마쳤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하시려고 사실 몸도 많이 불편을 하시지만은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인사를 제가 대신 드릴까요? 아니면 나와서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하시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식으로 장례 일정을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 이렇게 참 말씀을 하셨고 또 장례식 치른 동안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참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님과 함께 특별히 인사차 오셨는데 원래는 뭐 이렇게 과일이라도 준비를 하시려 했지만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인사를 이렇게 몸으로 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막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로 긴장하고 고통받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해, 후익공 은광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